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 치유 사역도요. 저는 말씀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말씀 치유 사역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말씀은 물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물론 마약 과다 복용으로 오는 정신질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면은요,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율법주의가 심해요. 근데 율법주의가 안 되니까 좀 어떤 신비한 체험 같은 거를 갈망하고 또 그런 체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안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자유주의가 돼버립니다. 신학적으로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사역한 한 친구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신비 체험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외계인이 교회 수련회에서 기도원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 친구가 외계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친구에게 정신질환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또 이 친구가 자유주의 신학을 접했어요. 그래갖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아요, 이 친구가.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많이 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까지. 저희 집은 파사디나 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많이 회복했는데, 그런데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없어요. 왜 그럴까? 제가 이제 관찰을 했더니, 일단 이 말씀을요, 이 상대주의,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는요, 여전히 신비주의예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거든요.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육적인 거거든요. 정말 영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처럼 영적인 게 없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하죠. 이걸로 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게 저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율법주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 맞는데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율법주의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거 놓치면 성경 다 놓치는 거예요. 이 제 사역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기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나름대로 확신하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1.5세, 2세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 아주 많아요. 사실 대부분 1.5세, 2세들 성경 배우면서, 읽으면서 자랐잖아요. 자기가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거의 사경을 헤매면서도요, 잘 꽉 잡고 있대요. 근데 딱 들어보면 뭐예요? 율법주의 얘기하고 있어요. 신비주의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유주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성경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증거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감히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삼위일체 믿으니까 성경은 물론 하나님도 증거하고 있고 성령님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감히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 그거 놓치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거 놓치죠. 다 놓치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경이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율법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율법 말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행위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행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율법이 기준입니까? 그럼 저희 다 죽어야 돼요. 행위가 기준입니까? 행위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아볼 수는 있죠.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는 있죠. 성경은 행위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제가 참 상대하기 어려운 분들 중에 하나 그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인정해요. 그런 모양을 갖추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모양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한 개인이 바뀔 수 있다. 그거 안 믿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한 개인이 바뀔 수 있다면은 정신질환도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 정신질환이 치유받으면은 그러면은 그 행위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속된 말 써서 죄송하지만 개망나니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 제가 보았거든요. 정말 보았어요. 이 사람은 적어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예수 믿어도 안 바뀐다. 그런 사람이 바뀌는 거 저 보았어요. 나중에 장로까지 되시고 그리고 자녀들 다 잘 되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가족이었어요. 그걸 전 보았거든요. 그렇다면 정신질환. 사실요, 이 이상한 성격하고 정신질환하고 사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예, 정신질환 가운데에는요, 그런 성격 장애도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의지력이 강하고 좀 성격이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은 성격 장애. 그런데 이제 차마 그렇게 남에게 못되게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신질환.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 근데 성격장애가 바뀔 수 있으면은 그럼 정신질환도 당연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뇌 아닙니까? 예, 뇌에 관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호르몬 불균형에 관한 거 아닙니까? 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예, 그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정신질환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인정 안 하더라고요. 예, 경건의 모양, 예, 인정해요. 그거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 그건 부인해요. 그게 율법주의고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생활. 율법주의는 사람을 살리지 않고 죽인다. 그래서 성경도 이게 잘못 적용하면은요, 자꾸 사람 정죄하고 사람 죽여버린다니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이죠.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여기서 의문은 영어로 the letter라고 나와 있어요. 문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문자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문자로 기록된 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문자를 가지고 자꾸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진짜 죽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여기 그동안 계속 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약간 좀 부정적인 말 같다 그러면은 또 자기 얘기하고 있구나. 제 얘기 다 하는 거죠. 100% 다 저 얘기예요. 제가 얼마나 율법주의자였는데요. 제 자신에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안 봐줬어요, 저를. 제 자신을 죽였어요.
복음은 살리는 것이에요. 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저는 막 이제 근본주의, 처음에는 제가 근본주의자예요. 근본주의를 시작했어요. 근본주의는 이 문자 하나하나, letter, 하나하나 다 중요시 여기죠. 그걸 철저하게 제 자신에게 적용하고, 제 자신에게만 적용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다 적용했죠.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맨날 고자질했어요. 어머니, 누구 나쁜 놈이고요, 누구 나쁜 놈이고요, 누구 나쁜 놈이고요. 그럼 우리 어머니 딱 한마디, 시끄러! 시끄러. 그게 사랑이냐? 이 복음은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랑을 누려봐요. 그러면은요, 뭐라고 그럴까? 내가 사랑스러워요. 좀 이상하네. 하여튼 내가 사랑스럽고요. 그러니까요, 남이 사랑스러워요. 정신질환 심한 분들, 제가 그 대표였어요. 잘 아시죠? 정말 심했죠, 저. 정말 제 자신에 대해서 가혹했고요, 남에 대해서 가혹했어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실 사랑이 아니었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게요, 근데 불신자들만도 못했더라고요. 불신자들은요, 그냥 뭐 기분 나쁘면 욕하더라고요. 막, 저 시험 많이 들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욕을 잘할 수 있을까? 나중에 저에게 이제 문제가 오니까 저는 더 잘하더라고요. 끝내주게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런데 불신자들이 그냥 욕해버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저는요, 오래 가더라고요. 심지어 한을 품어요. 불신자들은요, 그냥 막 주먹으로 막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에요. 화해하고 잘 지내요. 불신자들은요, 술 마시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싸우고 그걸로 끝. 그 다음에 화해해서 너무 잘 지내요. 저는요, 이 한 맺히는데 몇 년 가는 거예요. 몇 년 가요, 진짜. 그러니까 참 저도 고민인 거죠. 어떻게 된 게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보다도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사랑도 아니겠지만 여하튼 인간적인 사랑도 못하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아가를 패는 사랑인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런 웃기는 조크도 있지만 아가페는 이제 그 뜻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문자로 나를 맨날 죽이고 있었으니까. 문자로 맨날 남 죽이고 있으니까 그게 사랑이 돼요? 내 자신도 사랑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데, 제 자신을 자학하고 있는데. 율법주의는 사람을 살리지 않고 죽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성경적인 치유는 무엇입니까?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요, 그걸 남에게 베풀게 됩니다. 그거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근데 또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성경은 신비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주의 하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사랑이 되어지나요? 공부 경쟁이죠. 사회생활 하는데 경쟁이죠. 살아남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 가운데서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신비주의 빠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3 때 무리해 갔고, 그래서 저에게 이제 가뜩이나 약한 신경 더 약해지고, 뭐 그런 공황장애도 오고 막 그랬어요. 뭐 이런저런 몸에 문제가 오고. 근데 이제 신유의 은사 받으신 장로님 통해서 이렇게 제가 많이 치유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신비주의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신비주의에 빠졌는데, 신비주의가 무엇이냐? 신비를 기준으로 삼는 게 신비예요. 성경이 신비를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신비 얘기하고 있죠. 신비로운 기적, 치유 얘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은 그러다가 이상한 데 빠지는 신천지,
거기 왜 빠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뭔가 일어나요. 멀쩡한 그 크리스천들이요. 신천지로 가고, 왜냐? 이만희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성경은 이만희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누굴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기적, 치유, 영적 체험. 제가요, 저에게는 이제 이게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누가 이렇게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악한 영들이었는데, 저는 그게 무슨 레나, 유태인, 마피아, 이제. 그러면서 제가 심해진 거예요. 제가 신비가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만 대단한 줄 알았더니, 나만 이런 신비 체험이 있고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네요. 계속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누구냐?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누구냐? CIA냐? FBI냐? NSA냐?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이실직고했는데 자기네들이 마피아래요. 유태인 마피아래요. 자기네 텔레파시 할 줄 안돼요. 저만 하는 줄 알았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점점 더 심해졌는데 이게 신비, 영적 체험 이런 게 저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신비주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데, 머리는 누구입니까? 교황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비주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무엇을 붙듭니까? 기적, 치유, 신비 체험, 영적 체험. 그거를 붙들면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 하면은요, 영적으로 잘하지가 않아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잘하지가 않아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라지 못합니다. 그럼 뭐만 자라겠어요?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머리만 자라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계속 지식과 체험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회복하는데요. 이 메시지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면 머리가 하도 커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메시지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너 당분간은 무조건 책 읽지 마. 너. 신앙 서적도 무조건 읽지 마. 그리고 이거 다른 사람한테 소문내지 마. 너 저 목사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너와 나와 우리 둘만의 얘기인데 너 당분간 신앙 서적도 읽지 마. 무조건 읽지 마. 책도 보지 마. 유튜브도 보지 마.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뿌리 내린 거 그거 바뀌어야 돼요.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완전히 뿌리 내렸어요. 메시지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지가 날 가르치고 있는데 저 막 야단치고 있고 저한테 설교하고 저 설득하고 있고 그거를요 계속 들어줘야 돼. 하루 종일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시끄러워. 너 앞으로 신앙서적도 읽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요. 쓸데없는 게 하도 머리만 그래서 커졌어요. 온갖 지식 다 인터넷 들어가서 막 두루 지식을 섭렵하고요. 또 거기다 체험까지 있어. 그러면 끝이에요, 사실. 아는 거 많죠. 거기다가 체험까지 있죠. 그걸 어떻게 뒤집냐고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 제가
여러분 자녀에게 혹시 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하지가 않는 거예요. 잘하지가 않아요. 신비주의는 현실과 삶에 약하고 반드시 한계가 온다. 그래 다 좋아요. 뭐 기적 체험, 뭐 치유 체험 다 좋아요. 영적인 체험 항상 하고 있고 뭐 하나님과 항상 얘기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현실에 약해요. 현실에. 다 제가 그랬지만 삶에 약해요. 삶이 따라오지 못해요. 반드시 한계가 와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제 아마 그 친구, 제가 최초로 치유 사역을 한 친구예요. 지금 한국에 갔는데 이 친구가 자꾸 졸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고3인데 졸업을 못하게 생겼어요. 한국에서 여기까지 유학 왔습니다. 조기 유학 온 거죠. 어머니는 기러기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 잘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꾸 이제 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요 엄청난 분이에요. 온갖 신비 체험 다 했어요. 그런데 신비주의니까 현실에는 약하겠지. 이분한테는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왜냐? 이분이요 쪽집게처럼 알아맞혀요. 이거 남편에게 이거 해보세요. 그거 했다가 대박 나는 거예요. 저거 한번 해보세요. 그 남편이 이제 그거 해봅니다. 거기서 또 대박이 나네요. 그래서 갑부가 돼버렸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자기 아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단하신 어머니가.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어떻게 연결돼 갖고 아마 제가 가갖고 뭐 아주 세게 기도해 줄 줄 알았을 거예요. 열심히 나고 막 그냥. 참고로 저도 그거 할 수 있어요. 저도 그거 상당히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예언 기도까지 하고 막 허파에 문제 온 사람 막 치유하고. 한때 저도 잘 나갔어요. 근데 그게 못 나간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냐, 성경 공부를 정말 아마 허무했을 겁니다. 썰렁했을 겁니다. 가서 성경 공부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가 나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더 이상 졸도하지 않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참 감사하죠. 그게 저의 첫 번째 치유 사역이었어요. 그게 오래전 얘기죠. 한 10년까지는 안 됐네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는 대로 다 대박 났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어떤 그 국가에서 거기서 무슨 뭐 가스 개발 뭐 하여튼 그 아버님이 하시다가 정확히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저도 안 만나려고, 제가 한국 갔는데 저도 안 만나려고 그래요. 너무 철저하게 망하니까. 그게 신비주의예요. 잘 나가다가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는요 그 끝이 반드시 안 좋습니다. 그 끝이 반드시 비참합니다. 그게 신비주의예요. 잘 나가다가.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와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죠. 오직 믿음으로. 그때 이제 카톨릭 교회는 오직 교회였죠. 오직 교회. 왜냐하면 이 성경을 어디에서 정경화 시켰냐? 교회에서 정경화 시켰잖아요. 이거는 외경이고, 뭐 이거는 정경이고, 이거는 뭐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건 누가 결정했냐? 교회에서 결정했죠. 그러니까 오직 교회예요. 캐톨릭은 지금도 오직 교회예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캐톨릭은.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이게 사실 엄청난 거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엄청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건 누가 증거하는 것이냐?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증거 안 하여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 누가 증거하십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셔요. 성령이 증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혁명이라고도 얘기해요. 종교 개혁. 이거를 혁명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또 그 성경의 역할입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에서 나온 믿음으로 치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치유의 그 근본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건 대전제입니다. 그거는 전제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이 성경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서 나온 믿음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 무엇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였습니까? 이름이. 예.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또 무엇이 이렇게 낫게 하였냐고요? 믿음이, 이 이름을 믿는 믿음이. 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아무 믿음이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난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난 믿음. 그래서 오늘은 치유의 근본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전인격적인 치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육체도 있고요, 정신, 감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딱딱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격적인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근본은 영적인 것,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치유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 난 믿음입니다. 그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심각한 정신질환, 이거는 유전자의 문제다, 호르몬 불균형의 문제다. 맞습니다. 의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유전자 문제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낫는다.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유전자 문제다? 상관없어요. 호르몬 불균형 문제다? 상관없어요. 그 호르몬을 누가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호르몬을 만드셨는데 그 불균형은 못 맞춰. 그게 현대 크리스천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호르몬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 불균형은 하나님이 절대 맞추실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낳을 수도 없었어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삶 가운데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 땅끝까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